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입니다. 찬송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1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서 1077면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 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곧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상가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이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 17장에서 특별히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뿌리를 깊게 내린 그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어제 보았던 예레미야 16장 10절에 보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입니까? 오히려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죄악의 뿌리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의 깊은 죄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금강석 끝 철필로 그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역사 우리 보물들 보면 비석이나 비문들 보면 수백 년 심지어는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 비문에 새긴 글귀가 여전히 남아서 후대에 전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금강석 끝 철필로 우리의 마음판과 제단뿔에 새겨졌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월이 가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외치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이 새겨진 것들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죄악의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죄는 마음판을 넘어서 제단뿔에 새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단뿔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단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들의 제단뿔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제단뿔. 그들이 제문을 드렸던 우상의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들에 그들의 죄악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녀들의 죄된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그들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그 제단에 올라갈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갔겠죠. 집에 혼자 놔둘 수 없으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갔던 그곳에서 보았던 그 단들과 그 아세라상들을 그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평생 동안 우상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그 영향력 아래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강하게 징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너무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깊게 새겨졌기 때문에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 누가 와도 쉽게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서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신앙의 미래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부모인 우리들의 믿음의 투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장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세상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의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는 삶, 우상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신 하나님이 유다의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죄를 왜 지적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세대를 거듭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심판에 대해서 3절과 4절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재산과 보물이 노략질당하게 되고 알지 못하는 땅의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됐죠. 그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은근보화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재단에 나아가서 복을 빌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재산과 보물을 많이 쌓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 쌓은 것들은 결국은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알지 못하는 원수들의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모래성과 같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고 하나님 없이 부지런히 살고 하나님 없이 내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거 모래성과 같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환경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선택을 바르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났다는 것이죠.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한 것과 같은 이런 말이 뭡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사람만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오늘 이스라엘은 속된 말로 양다리 걸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고 인간을 의지하고 육신을 그 힘으로 삼는 자들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자신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때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앞에서 계속했던 말들과는 정반대의 말씀이죠.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뭘 받습니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앞서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심지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까지도 해를 받게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 의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기가 아니에요. 주일은 교회 가서 하나님 믿고 주중에는 세상을 믿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믿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삶의 행복과 그 삶의 안정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 어떤 여건 가운데서 안정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자신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들은 그것이 두둑할수록 또 자기 권력이 있을수록 든든해지죠. 자, 그런데 그 주머니가 비게 되면, 그 권력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처져 버립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가 뒤에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개가 옆에 지나가도 기죽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얻게 되면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 앞에서도 무서워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어떤 어려움에도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한마디로 뭡니까? 복을 받는다는 거죠. 좋은 환경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삶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그 삶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이 그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만을 우리의 힘의 근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들은 평안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정되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 참으로 우리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우리의 삶에서 행복과 안정감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축복의 열매, 복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더욱이 이 어려운 여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고 사람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내려가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좋은 모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고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그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주님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쳐서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